큰일 났는데요. 예. 글쎄 말입니다. 이제 잘 소개를 해주시고 세워놓으셨는데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지훈 목사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 세상이 많은 슬픔과 고통 속에, 비명 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이 그 고통과 비명에 함몰되지 않고 주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주의 말씀을 앙망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주께 위로와 말씀을 구하오니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를 붙잡아 주옵시고, 바라옵건대 저희를 통하여 세상이 빛이 있다는 것이 전파되며 또한 많은 슬픔을 당한 그 부모들에게도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제 왜 이 말씀을 골랐느냐? 제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고민에 빠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참 신학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항상 고민을 해봐야 뭔가 이렇게 들어오지 그냥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도 아마 그런 질문이 스스로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됐지 꼭 예배에 나와서 같이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냥 집에서 조용히, 요새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도 많은데 그냥 설교 듣고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다 주님 부르실 때 가면 요새 교회도 골치도 아파 죽겠고 그냥 조용히 살다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왜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많이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얻은 결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결론을 하여튼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과 설명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교회가 더욱더 그 든든히 서갔으면 하는 소망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신약 성경이 그렇지만 잘 있는 교회에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쓰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편지를 쓰실 때는 지금 그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터졌으니까 지금 사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서를 쓰셨는데, 특히 에베소에 있던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앞장을 좀 넘겨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기서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이 둘을 십자가에서 하나로 묶었다. 지금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둘이 뭐냐? 여기서 둘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뜻합니다. 초기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하여 이방으로 피했던 그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그 본토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숫자가 비슷해지던가 아니면 점점 이방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 거죠.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교회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서로 파벌을 형성해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그 거룩한 초대교회에 파벌이 있었단 말이야.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항상 어디든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제 예를 좀 들어보면, 저희 집은 처음에 예수를 믿던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예수를 늦게 믿으셨고, 저희 동생들도 그렇고 늦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목사 집안인데 약간 집안 분위기는 나이롱입니다. 그냥 가끔가다 식사 기도 빼먹고 그냥 밥 먹고, 그리고 밥 한참 먹다가 식사 기도 빼먹었다 이러고 하고, 자다가 좀 피곤하면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자버리고, 그냥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친구 목사 집에 이제 놀러 가면, 특히나 부모님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집에 가보면 뭔가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이게 참, 이게 딱 전화를 하면 벌써 아버님 목사님이 받으시는데 할렐루야 딱 이러고 받으시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좀 넘었지만, 몇 대를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당대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분위기가 다르고 뭔가 구별이 됩니다.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 자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1500년을 하나님을 섬겨온 민족입니다. 새벽 예배가 일상화된 사람이고 금요 차례를 안 가면 당장 죽는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방인들이 들어오는데 이 이방인들은 다 나이롱인 겁니다. 이건 하고 다니는 옷차림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랬겠죠. 유대인 기독교인들 보고 우리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참 쟤네들 재수 없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기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히 윤리적으로 그러면 되냐?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푸신 것이 아니라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중심된 내용은 뭐냐면 교회론,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풀어 나가시는데 저랑 이제 같이 쭉 보실 텐데 이게 좀 장황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장황한지 좀 설명을 드시면 아실 것입니다. 에베소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장 3절입니다.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 신학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 딱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이 뭐냐로 쭉 나가는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6절에 보시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의 영 거저 주셨고,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주셨고, 8절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랍니다. 그 10절에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답니다. 이건 뭐냐? 종말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축복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도 부활절이었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 어디 계시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이 우리를 위하여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는 이유는, 교독을 안 하고 읽는 이유는 교독을 하면 성도들이 잘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절을 잘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읽어드리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봐주십시오. 1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생명과 진리를 담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에서부터 받으니 그 은혜는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이냐면 교회의 머리로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나라 가서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로서 그 교회의 은혜를 베푸시며 생명을 부어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맨 먼저 뭘로 들어가냐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를 바라보라.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진리가 나오고 그분이 아니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며 장로도 아니고 성도들의 단체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교회 머리에 대해서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의 뜻에 복종하기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두 맹세라고 들어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교회 안에서 성도를 얽맬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이제 계속 한번 가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얘기를 반복하느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둘로 갈라졌는데 자꾸 뭘 바라보느냐 하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우리 조상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자꾸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150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예수를 섬겼는데 너희와 내가 동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물론 말은 안 했겠지만 속엔 다 그런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예수를 머리로 하여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들어온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2장 7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못 싸우고 있다고요? 우리 집안은 5대째부터 신앙생활을 했네. 나는 20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네. 그런데 넌 2년밖에 안 되지. 우리 집안은 아브라함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는데 너는 뭐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려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착각해 들어가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모든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 사랑을 받으려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부어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아들 예수를 보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있던 싸움은 옛날에 있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있는 일입니다. 이제 80년대, 이제 제가 중고등학생 때 한참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때 교회에서 좋은 성도라는 증거가 뭐였냐 하면,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아마 은사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연세 드신 분은 조금 아실 겁니다. 그때는 방언 못하면 신앙인 측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전도사인데 방언을 못해서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그 부흥 강사님도 많이 쫓아다니고 했는데, 이렇게 기도원 가면 저 바위 위에서 기도하면 방언을 받는다고.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지론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부와 힘을 가지고 세상을 힘있게 정복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됐냐면, 신앙인도 신앙생활도 잘하지만 세상에서도 성공을 한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모델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명했던 책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믿듯이 공부를 하면 S대에 간다. 뭐 이제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최근까지 아마 그러한 흐름에 발맞춘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외적인 능력이나 너희 사회 주의로 드러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항상 그런 사람들 선망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신앙 좋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성공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 그 성공이나 존경이 마치 좋은 성도라는 증거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의 증거였던 것처럼 한국교회 부흥계에는 은사를 보았고 최근에는 세상의 성공이 그 증거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도 비중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자랑스러운 목사가 되어서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어떤 형편에 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는 꺼리끼는 바 된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에서 바라는 세상의 구원자는, 나를 구원할 자는 힘과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아무 힘과 지혜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와서 자기가 죽어버리는 구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구원자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예수는 미련하답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고 자기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미련하게 보고 거리끼게 보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셨답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왜요? 힘이나 권세나 지혜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을 잡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제가 유학생활을 해보니까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인격이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많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이런 말 해도 되나? 사람들이 재수가 없어요. 남의 말을 듣질 않아. 자기 얘기하느라 바빠서 남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권세와 명예가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음직만하게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은 다 가치로 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만이 자랑거리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거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다. 지금 여기서부터 논리를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여기 동의하시죠? 그죠? 아멘.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봅시다.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을 다 같이 이건 한번 읽었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함을 받았다. 너희가 가진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아라. 그거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구원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너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사람을 너도 받아야 된다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처음에 구원은 다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참 그 구원에 감격합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함께 구원받은 자를 향하여 그들을 받는 쪽으로 구원이 가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묶는 그 작업을 하지 못하면 그 신앙이 바르게 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긴다. 나는 그분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한다고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또 다른 사람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고요. 왜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 거룩한 진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폐단이 뭐지요? 성도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모르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큰 교회로 모이죠. 준비 찬양할 때 예배당에 싹 들어가서 축도할 때 싹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시는 분은 대개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게 교회 일에 얽매이느니 그냥 예수 잘 믿다 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성도들하고 별로 안 마주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되고 싶으시다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또 다른 형제를 내가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러실지 모릅니다. 내가 왜 나랑 상관없는 성도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형제들이 연합되어 있었다니까요. 내가 그 무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형제가 있으시죠? 다 있으실 겁니다. 형제가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귀찮죠. 그렇죠? 형제는 어릴 땐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 경쟁자죠. 딱 어머님이 간식을 주시면 제가 또 잘 먹었거든요. 저희 동생이 항상 엄마, 형이 다 먹어버렸어. 이제 제가 힘이 있으니까. 철없고 어릴 때는 형제는 경쟁자인 겁니다. 귀찮은 존재입니다.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철이 나면 크면 형제가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형제가 많은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동생을 결정하지 않은 것처럼, 그죠? 엄마 아빠 나 혼자만 낳고 나만 잘 길러주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 동생은 이런 동생을 낳아주세요. 남동생을 낳아주시고 제 말 잘 듣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보니 내 옆에 어떤 혹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죠? 아무리 떼버릴 수 없는 혹이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기 있는 성도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네 형제다. 그러므로 함께 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원하신다고요? 4장 3절을 보십시오. 4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보고 성령이 하나로 묶으신 것을 지키랍니다. 전도해 와라. 물론 전도도 해야죠. 그러나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성도의 은혜 받은 가장 큰 증거랍니다. 이걸 빼놓고는 그 은혜의 증거란 것은 모두 피상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받으셨으니 나를 구원하신 내 주께서 동일하게 저 사람을 받으셨으니 나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제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때 제가 풀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9장 23절입니다. 다 읽지 말고 29절을 보죠.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엎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같이 멸망시키실 수 없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좋다. 의인이 몇 명까지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롯을 빼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롯을 빼냈는데 마치 롯을 빼내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빼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다 넘어가셨는지 모르지만 전 신학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제가 기도해서 다 구원받을 것 같으면 제가 온 세상 사람들 명단 갖다 놓고 그다음부터 기도하죠. 분명히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의인 롯을 지키사 그를 빼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롯이 어떠한 상태인지 설명을 해놓지 않고 그가 구원받은 이유가 마치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설명해놨다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교통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애가 5명의 목사님이 계세요. 보기 드문 분이죠. 애가 5명. 그 집 가면 그냥 난리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셋째가 여자인데 얘가 마음이 참 착하대요. 그래서 오빠나 동생이 잘못을 하면 얘가 아빠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눈물로 하소연을 한대요. 우리 오빠 용서해달라고. 우리 동생이 용서해달라고. 참 희한한 애다 싶었습니다. 그런 애를 만나면 저도 한 5명쯤 나와야 되나.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걔가 그렇게 눈물로 하소연을 하면 본인이 와서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목사님의 마음이 많이 움직인대요. 여러분, 교회에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하나로 묶고 서로를 지켜 함께 하나님의 나라까지 오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많은 형제들을 주셨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서로 중보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이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써놓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간의 교통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한 몸 된 형제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직접 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에 와서 저 X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묶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을 한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아, 13절부터 봅시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도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서로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도움으로 힘을 합하여 그리스도께까지 함께 나아가게 하신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신앙이 자라고 싶으십니까? 옆에 사람을 돌보십시오. 그 일을 하십시오.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그 연약한 형제를 향하여 기도하시고 그를 함께 붙잡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사랑하셨으니 내가 저 사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같이 나가십시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혼자 잘난 줄 알고 기도하고 혼자 잘난 줄 알고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꼭 바리새인처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이 명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봐주어 함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라. 지금 이걸 명하시는 겁니다. 장로분들은 장로 일을 하십시오. 목사님은 목사님의 일을 하십시오.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혼자가 없습니다. 함께 나가야 합니다. 제가 영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드라마 같은 건 잘 안 보고요. 너무 낯간지러워서 잘 못 보겠습니다. 못 보고 선이 굵은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유학생활하다 공부 안 되고 그러면 전쟁 영화 그렇게 사람이 파괴적인 본능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그 10편짜리 미국에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만디 상륙작전부터 독일의 패전까지 어떤 그 전쟁터에 앞장섰던 101 공수여단이라는 그 부대의 사람들이 실제로 증언하는 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화를 만드는데 그 영화는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이 자원에서 이제 군에 입대하러 오죠. 입대하러 오면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죠? 남자분들은 아시잖아요. 군대 가면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평상시 같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이제 뭐 어부도 만나고 농부도 만나고 무슨 뭐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도 만나고 하여튼 대학교 뭐 강사도 오고 별 사람들이 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아놓으니까 그 영화도 보면 서로 맨날 빈정대고 싸우기 바쁩니다. 야, 공부하는 사람은 원래 그래? 막 이렇게 빈정대고 이제 서로 이렇게 빈정대면서 이제 이제 훈련을 같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전투에 참전을 합니다. 전투에 참전하면서 싸우는데 참 이제 전쟁은 있으면 안 되죠. 참 비참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전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얼굴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던 그 충돌만 있던 사람들이 점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내 전우가 되고 내 동료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작전이 성공했느냐 안 성공했느냐,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내 동료가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의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동료가 딱 이제 전투 중에 있다가 탁 맞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쓰러지니까 딴 사람이 구하러 가려고 그러잖아요. 구하러 가려고 이제 가다가 이 사람도 총에 맞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구하러 가면 이제 밥이에요. 그 다음부터 막 이제 주위에다 막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러 오는 사람이 죽잖아요. 상관하지 않아요. 가서 구하는 겁니다. 가서 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라, 살아야 돼. 우리는 같이 고향으로 가야 돼. 살아라, 죽지 마. 이러면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든 끌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군인들이 보여주는 것만큼의 전후에도 교회 안에서 보여줄 수 없다면 참으로 그게 무슨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행사가 좀 망쳐지면 어떻습니까? 좀 일이 좀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로 묶으신 성도들이 함께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서 그들이 예수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며 함께 거기까지 가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신다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의 실족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한 성도가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에 무서워 떠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남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와 묶은 그 형제는 어디다 두고 너만 왔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였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뿐이고 그분 외에는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만큼 신기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학벌도 다른 사람들이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를 가지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연히 충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충돌하죠. 평생을 같이 산 아내하고도 싸우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충돌이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하나 된 사람들,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구원하셨다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서로 붙잡을 때, 서로 하나로 묶인 이 성령이 하나로 묶으신 것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붙잡은 사람의 그 신앙을 성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죄송합니다. 교회 이름이 주님 사랑교회죠. 예, 죄송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 까먹었습니다. 주님 사랑교회, 참으로 성령의 함께 하나 되게 묶으신 그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